한강 작가가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소년연다라고 하는 작품, 그리고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여성 최초이고 한국 문학사에서 최초로 나온 결실입니다. 이 가을에 온 민족과 함께 축하할 일이 생겨서 너무도 좋습니다. 믿는 자들이 특히 고가폭력에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서 잊지 않고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인간성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35장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내 이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너희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내 이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내 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내 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 너희의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내 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에 있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해야 할 수 있으랴.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은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고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에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해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폐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전에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지는 아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살인자들이 부지 중에 사진을 했을 때는 도피성을 두어서 그들이 죽음을 면하게 했습니다. 생명은 그만큼 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인의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를 쳐 죽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때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를 흘리게 한 자를 쳐 죽일 때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그 결론이 고의로 살인한 것이었으면 그를 쳐 죽여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우리가 보면서 이번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에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문학의 그 성스러운 제사를 보게 됩니다. 어린 중학생이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이 적이 아니라 같은 민족을 향해 총불을 겨누고 총을 쐈을 때 그 총에 죽었습니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묻힌지 모를 곳에 묻혀버렸습니다. 그 친구의 죽음을 함께하지 못한 또 다른 소년이 그 소년의 그 손을 잡기 위해서 그 험한 곳에서 죽은 자들의 얼굴을 보여주고 펑펑 우는 가족들을 보고 명부를 쓰고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의 일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놀라운 것은 소설에 등장하는 유령입니다. 지금까지의 문학이 현실에 기초한 것이고 리얼리즘에 기초한 것이었는데 거기서 신의 영역까지 이렇게 문학이 확장되면서 소설로서의 완성도가 있을 수 있는 그럴듯한 그런 이야기로 다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 소설이 세계 시민들에게 시와 소설의 그 빛나는 경계를 통해서 한 단계 문학의 확장성을 성취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일의 유대인 학살을 이야기하면서도 광주의 학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 하나가 대한민국의 그 국가폭력에 대해서 세계가 다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광주 시민들의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는 군인이 총칼로 자기 민족을 쏘거나 죽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역사적 교훈을 분명히 남기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다시 군부가 통치자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광주 시민들의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에 남아있던 사람들, 역사를 새롭게 쓴 사람들입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세상의 신문들, 방송들이 떠들어대는 것처럼 광주 시민들이 폭도로 매도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선자리에서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선택한 작은 해수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는 사람의 생명이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생명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가 고의성이 있었을 때 성경은 그를 쳐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땅이 회복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피성과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을 동시에 오버랩해보면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또 함부로 생명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